솔로몬이 이제 곧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죠. 솔로몬이 30살 때 이렇게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몇 살입니까? 70이죠. 지금은 이제 70 하면 청년회장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 그 당시는 이제 장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이제 평균, 그러니까 수명이 50대 전후반이었어요. 근데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죠? 60대 되면 한갑잔치 했잖아요. 그러니까 60만 넘겨도 정말 오래 살았다. 정말 축복할 일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갑을 크게 치렀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갑, 시골에서는 이제 60대면 이제 젊은 청년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살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뭐 나이가 몇 살 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지요. 예. 그러고 보면 세월을 이제 피해갈 자가 없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솔로몬이 이제 동맥경화증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차가워져서, 예, 다윗이죠,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요새 녹음하고 있어. 들어보면 다 나오는데. 다윗이 동맥경화증에 이렇게 걸린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차가워지니까 그 당시 이제 세계관에서 이제 봐야 되죠. 지금같이 이제 세계관에서 보면 참 파렴치한 일이죠. 젊은 아가씨를 데려다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파렴치한 일이죠. 근데 이런 문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간디 아시죠? 간디도 참 훌륭한 성인 중에 있는데, 이런 문화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간디가 아플 때 이제 젊은 어린 아이를 갖다가 추종들게끔 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리 잣대로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이제 그 당시 이제 세계관에서 보면 이제 왕들이 이렇게 생산, 아이 자녀들을 많이 놓는 것이 이게 왕의 위험이고, 또 이게 큰 나라가 잘 되는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 이 왕자들을 많이 생산하는 일에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세계관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결코 이게 무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라는 것, 또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3층까지 이렇게 열심히 잘 올라다니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또 그 이전에 타이밍을 잘 잡아서 삶을 갖다가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솔로몬이 이제 때를 갖다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때를 놓쳐버리면 이제 정말 가족사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인 위기에 이제 처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정말 이 자기의 때를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전후의 찬스에 놓여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는 때를 잘 구별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때는 지금 어떤 때인가, 이런 것,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늘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추수 때죠. 사실은 우리가 일할 때고,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은 늘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원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지금 때다, 우리가 무슨 때냐라고 했을 때 영원한 것을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그러한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천국을 갖다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되고 바깥 세상에서 정말 이를 슬퍼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리라는 것, 이게 정말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문제가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더 해지는, 그러니까 내 노력보다도 더 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갖다가 잘 사용함으로써 또한 다음 다가오는 세대에 영원한 천국을 갖다가 누림으로써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 중의 복이지요. 그리고 또 개인, 또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가정을 세워간다라는, 또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측면에서도 우리의 때는 다음 세대를 또한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또 한국 교회에서 특히 지금 40살 밑으로 거의 이 그래프로 따진다면 급속도로 성도들이 줄고 있습니다. 참 문제지요. 인위적으로 한 10년, 20년 되면은 정말 서구 사회나 한 그러면 미국 같은 데서 큰 교회들이 클럽으로 변하고 식당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의 교회에서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했을 때 그들의 문화에 맞추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음 세대든 이 세대든 우리가 교회를 준비한다는 것은 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는 이 말씀으로 회개고 또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것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길이고, 또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것이지만은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과 다름으로써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10년, 20년 정도 이 사이에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 오려고 합니까? 교회가나 세상가나 그게 그거다. 교회가 뭐가 새로운 게 있는가? 새로운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세련되고 더 재미있고 더 놀기 좋고 더 세상적인 그런 세상으로 아예 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다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갈구함으로써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이 생명이 열매 맺고 꽃 피고, 또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만족감, 이걸 갖다 체험하면 누리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때 내 자신도 다음 세대, 즉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에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애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참 아도니아라는 사람과 이 솔로몬의 이게 권력 다툼이 나타나는 거죠. 아도니아다, 이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갖다가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이제 그 이름 값을 못해요.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형 압살롬처럼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는 모습, 세상적인 관점에서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왕세자로 태어나더라도 다음 왕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그 권력을 잡아야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권력을 창취하는 그런 능력 정도가 되어야 세상에서는 저 사람 참 믿을만하다, 참 왕답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하고 노력함으로써 그 자리를 이어받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지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왕답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스스로 차지하는 왕이 아니라 은혜의 정신을 아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만약에 아도니아의 정신에 따라 내가 왕이 되겠다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을 때 사울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인내하고 기다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때를 기다림으로써 그때 은혜로서 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처럼 솔로몬도 그가 약속을 받았죠.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그 바사베가 이제 뜻이 맹세의 딸이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바사베에게 이제 맹세를 했는 거죠. 바세베에게 다윗이 바세베에게 이상한 오늘 잘 안 되네요. 방송을 하니까 떨리네. 보는 큰 눈이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다윗이 바세베에게 그 약속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는 거죠.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얼마나 가슴이 막 뛸까요? 형은 지금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유대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모으고 제사장도 또 장군도 이제 모으고 자기 동생들을 싹 데려다가 이제 그 권력을 갖다가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제외되어 있는 솔로몬의 입장이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형이 그 권력을 갖다가 그대로 쟁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죽는 겁니다. 다른 동생은 다 불렀는데 솔로몬은 안 불렀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권력상으로서는 그를 대적하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참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아주 수동적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권력을 쟁취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솔로몬도 그 약속에 기반을 해서 자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또 거기에 맞게끔 이게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도 이렇게 흡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무능하게 보이는 거죠. 참 무책임하게 보이는 거고. 그러나 이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에 역사하신다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솔로몬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이 왕이 되는 것은 세상처럼 이렇게 힘으로써 정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왕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또 스스로 정치해야 되는 그런 세상의 왕의 모습은 아도니아가 갖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솔로몬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왕인가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일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처럼 태어나서 자기 다윗이 자기 어머니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힘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가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맹치를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언제 선택했는가? 태중에 있을 때. 또 더 앞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이거 택할까 말까 해서 선택했다면 뭔가 보여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우리가 존재라는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했는 겁니다. 선택을 해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 게 없어요. 거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귀하더라라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 최고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고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왕, 권력적으로는 왕이고 또 소통적인 하나님과 살아감에 있어서 소통하는 면에 있어서 보면 제사장이 최고 아닙니까?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또 왕을 쟁취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자기 삶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주체가 되게 된다. 이제 거기에 대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인간이 주체가 되는 동시에 뭡니까? 자기 인간이 너무나 연약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에 우리가 너무나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된다라는 강한 모습도 보여주는 동시에 어떻습니까? 내면에서는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니까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자기 실력을 나타내야 되고 또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경쟁이 당연한 거고 또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세상이죠. 그리고 그 싸움은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도전이 들어오고 또 그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주어진 그런 삶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저 주어진 거죠. 은혜로 주어진 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확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고 그 하나님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변함이 있다면 우리가 두렵고 염려가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왕위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렵고 염려가 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눈치를 늘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하시다라는 겁니다. 불변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운 이 원칙을 갖다가 깨트릴 자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곧 두렵겠죠. 혹시 하나님 사단이라든지 뭐 이런 세력들이 하나님의 그 영역을 갖다 침해해서 그것을 깨뜨릴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동시에 이제 두렵게 되는 거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으로서 그 권세를 깨뜨릴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전쟁이 끝났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평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늘 때를 기다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상당히 수동적이죠. 사람이 왜 능동적이지 못하냐? 왜 하나님께 맨날 물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 인생의 주인공은 네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공을 포기한 사람들이죠. 왕이지만은 그 왕권을, 그 영광의 멸류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나는 그의 뜻에 순종하며 그의 때를 따라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늘 묻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 보기엔 참 매력이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안전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참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서 이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왕이 스스로 이제 5절에 보면 스스로 높여 이제 그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형 이제 압살론처럼 어떻게 합니까? 예. 병거와 기병과 호병 50명을 준비하고 이렇게 폼을 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처럼 그가 용모가 심히 준수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세상 관점에서 보면 왕이 될 만한 자다라는 것이 야심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용모가 중요합니다. 왕의 용모가 중요한데 용모도 왕이 될 만큼 충분히 아름답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외모로 보지 않고 뭘 보십니까? 예,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그가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 하느냐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아도니아가 한 번도 뭐 잘못하고 살아난 적이 없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에게 무관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 이 가정에 있어서 가정을 돌보는 일에 늘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가정교육에 있어서 다윗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윗이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아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또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자기가 또 범죄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 부끄러워서 자녀들한테 옳은 소리를 못하는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이 아버지로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않고 자녀들 갖다가 이렇게 잘못을 묵인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도니가 절제 훈련이 안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절제라는 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왕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거 죽지 않았을 건데 그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다 누려야 된다 라는 무절제한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욕망들,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라는 것은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띠로서 우리의 욕망을 갖다 절제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욕망들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린다면 우리는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띠를 넘어버리고 절제를 넘어버려서 그 욕망을 불태우기 시작한다면 나에게도 화재로 내가 죽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 불에 이제 욕망과 다 불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죠? 불이라는 것이 가스레인지라든지 아구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온 집안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또 만난 요리를 갖다 만들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될 수 있지만은 그 아구니에서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집도 타게 되고 다른 집도 이렇게 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기본적인 욕망들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띠 안에서 그 굴레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은 이 한계를 계속 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아도니아가 이 절제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이제 자기가 다 성취하겠다. 이제 그런 욕망을 불태우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옆에서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항상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안에서 이제 그럴 때 생각이 있는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사가리칠 때가 많아요. 근데 외부의 유혹들이 올 때 그것이 이제 합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낳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것처럼 옆에서 이제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압이죠.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예, 자기 용사들 싹 이야기할 때 이 요압을 빼버립니다. 예, 항상 그 옆에 있었고 가장 힘이 되어 주었던 이 요압을 빼버려요. 예, 요압은 육신적으로는 다윗과 늘 가까이 있었던 그의 장군이 있지만은 마음이, 예, 그와는 영 다른 세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 이제 뭐 사람 죽이기 좋아하고 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요압이죠. 그래서 이제 요압도 이제 욕심이 있었는 겁니다. 정통적으로 만약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정권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그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놉 땅에 있었던 이제 다른 제사장 다 죽을 때 살아남은 제사장이 이제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거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무엘이 있을 때 그 전에 제사장 엘리의 후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후손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연합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과 이제 연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8절에 보면 사독각, 그 다음 분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 또 다른 용사들은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내가 따라가겠다. 또 다윗의 판단에 내가 때를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이제 절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추기지 않고 있는데, 예, 거기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더 문제를 키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혹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조금 나가게 되면 나 홀로 있으면 좀 다행인데 그 악한 세력들이 이제 같이 붙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더 문제를 이제 더 크게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아도니아가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러면 참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이름인데, 그 실제 삶은 뭡니까? 내가 내 주님이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9절에 이제 파티를 열립니다. 에르누게 근방의 소헬레 바위 곁에서 이제 그 잔치를 열립니다. 이 소헬레라는 것은 뱀의 바위다라는 것이고, 또 다르게 번역하면 미꾸름의 바위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좀 그렇죠. 어쨌든 거기서 이제 살찐 송아지도 잡고 양도 잡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새를 갖다가 이제 키우고 이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나단이 이 위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갖다가 바로잡기 하기 위해서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 이제 그 바세바가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들이 이제 노력들이 이제 정당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이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솔로몬을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단순히 세상의 권력 다툼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성취해야 된다라는 약속에 근거해서 이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또 내 삶의 열정을 불태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가 말씀에 붙들고 기도하라. 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열정을 불태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고 이렇게 불을 태워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 없이 불을 태우게 되면 스스로 우리가 아도니아가 되는 사람들이죠. 나단과 이제 바세바가 다윗이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이제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삶을 갖다가 불태우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근거하여 반드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우리가 뭔가를 꿈을 세워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이 참 지혜로운 삶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작전을 짜죠. 바세바 혼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아들 이렇게 뭐 키우려고 하는 아주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로밖에 비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바세바에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식적으로 나라는 이제 선지자니까 공식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는 공식적인 내용도 있고 또 개인적인 내용도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움직일 때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에 또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더 이렇게 크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폭발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잘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면 바세바가 이제 이 침실에 들어가서 이제 왕이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야가 시중을 들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 바세바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원래 그 자리가 자기 자리 아닙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고 또 다윗이 새로운 여인과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바세바와의 관계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아가 죽었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영원한 욕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이 욕망들은 정말 그 당시에는 뭐 모든 것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뭐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비추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후회막심한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또 뭔가에 대해 열정을 품을 때 내가 죽을 당시에 내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걸 한번 늘 생각해 보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코란데오 정신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남는가, 그 가치가 있는가, 이게 이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이제 순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늘 목말라 하고 또 어리석어서 그것이 전부이냐 그렇게 모든 것을 올인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순간적인 그 욕심 때문에 그 삶을 갖다 망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인가,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인가, 또 책망받을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민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고민한다고 사람이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라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이 오면 고민하고 아닌데 하면서도 끌려가는 것이 인간의 죄에 노예되었던 인간의 그 습성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붙들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가 같이 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허무한 것들을 때문에 인생을 소비하는 일이 없겠죠. 바세바가 참 이 모습을 볼 때 지나온 삶들이 참 어처구니 없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러나 그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단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말하는데도 이 폼이 참 지혜로워요. 긴박성을 줍니다. 오늘 25절 보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딱 주거든. 오늘 이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의 종들이 다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 있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신의 편에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빨리 결단한다면 이 반역을 갖다 막을 수 있다라는 이렇게 긴박성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감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참 얼마나 지혜롭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봐야 되겠죠.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자 다윗이
그 입장을 갖다가 이제 분명하게 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아직까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랬지만은 아직까지 그 민첩습이라든지 판단하는 그 지혜는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신속함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때려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 민첩성도 없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시점이 되어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뭐 나라가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또렷할 때 항상 자녀들에게 할 말 다 하고 뭐 정리할 게 있으면 그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신이 이렇게 희미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내 자신이 분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속히 이제 해결하지요. 오늘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면서 33절을 보면 내 노새를 태우고 그냥 공식력 있게 가라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대통령의 리무진이죠. 그래서 다윗이 인정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나단과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뿔나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기온섬에 38절 보면 기온섬에 가서 그것을 해라라는 것이죠. 기온섬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게 가장 잘 보이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 솔로몬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기온섬이 앞에 나와 있는 아도니아가 지금 그 파티를 열고 있는 솔렘에서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주 다윗이 일을 하는데 보면 아주 지혜롭게 잘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식력 있는 장소지만은 또 어딥니까? 그 반역이 준비하고 있는 자들과 가까이 함으로써 그 세력을 갖다가 분산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다윗이 이렇게 지혜로움이 이렇게 남아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이제 칼싸움이 일어나는, 피바람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건데, 그래도 다윗이 판단이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이 이제 잘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온 백성이 이제 기뻐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건 항상 바로 바뀝니다. 다윗이 만세수하다가 이제 임금이 실어되니까 솔로몬에게 싹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막 땅이 진동되도록 이제 크게 이제 노래하고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아도니아가 이제 그 무리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알아봐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아비아드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저번에도 보면은 이제 기쁜 소식을 갖다가 전해주는 이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압이 보고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아니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항상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지. 이제 말해봐라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주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시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 다윗이 이렇게 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사람입니까? 나는 당신 아도니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의 주는 다윗이다. 근데 내 주인이 솔로몬을 선택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솔로몬에게 속해 있다. 그렇게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큰일 나는 거죠. 더 이상 이 자리에 아도니아와 같이 더 파티를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반역죄에 이제 몰리게 되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권력의 허무함이기도 하지요. 권력이라는 것이 이제 힘이 있다 생각하면은 막 사람들 모이지만은 권력이 없어지는 동시에 사람들도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권력을 참 좋아하는데 오래가지 않고 유한한 거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권력이라든지 내 것이 없어졌을 때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이것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입에 혀같이 노는 사람도 만일 내게 권력이 없다든지 내가 귀한 것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늘 고민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친구를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앉아 있게 됩니다. 이제 결정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제 조금 더 있다 보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50절에 보면은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제단은 이제 제단의 뿔은 이제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에서 이제 거기에 피를 바르는 이제 그런 곳이죠. 예,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예, 예, 그곳을 이제 붙들고 자기가 이제 살려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바른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도 하고 속죄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종교의 이제 힘을 이용해서 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아주 이렇게 영악한 답을 주지요. 뭐라고 합니까? 용서해준다 이 이야기가 안 하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52절에 보면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아도니아가 선한 사람이면 뭐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않겠다. 그렇지만은 악한 사람이면 죽으리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도니아가 아니에요. 뿔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선하다면은 이 뿔을 내가 파티했던 것이 선한 의도였다라고 하면 그 뿔을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악한 의도였다 하면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될 거고 참 애매한 답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5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그 집으로 가라. 이야기는 이제 단지 뭐 집에 가 있으라 소리가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화 친구에 보면 네가 하와이 가라. 뭐 그런 거죠. 더 이상 이제 권력의 언저리에 있지 말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가족이나 잘 돌보고 있으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도니아가 이제 권력을 또 탐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귀한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죠. 이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솔로몬도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써 나는 죽고 나는 예수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죠.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솔로몬이 아무것도 안 해도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다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반드시 구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은혜 되기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구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때를 이제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에서 보면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의 이때에 가장 모든 것이 그냥 싶어도 그것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때 중심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걸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영원한 가치가 참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늘 고민하는 삶. 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손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놓쳐버리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마음에 늘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 추구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일 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이 좋은 거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되리라. 이 말씀은 신약과 구약에 통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시험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배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과 또 주께서 붙들어 주심을 갈구하고 소망하며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가치,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라 일컬음을 받기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고 저희가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때를 따라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함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의 장중에 쓰기 편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